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우리는 그 야곱의 삶이 굉장히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는 그런 태생, 어머니 뱃속의 인생을 우리 보통 태생이라 그러죠. 태생. 너 태생이 어떻게 됐겠니? 어떻게 됐길래? 태생. 10달 혹은 280일 동안을 어머니 태 속에서 탯줄 하나로 인생을 부지해오던 그런 인생이 이 땅에 일생을 살죠. 일생.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은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 수많은 만남과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 위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 라헬과 또 레아를 만나고 빌하, 실바를 만나고 또 수많은 자녀를 12명의 자녀 그리고 나중에 또 베냐민까지 13명의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곱이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서 쓰시는 걸 봅니다. 빚어지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시간이 다르겠지만 어찌하든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빚어서 쓰신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빚어가셨고 사례를 사라로 빚으셨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참 굉장한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이 창세기 45장에서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 얼마 안 됩니다. 135세로 돼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봐도 참 험난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 야복강 그야말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셔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만이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물론 야곱처럼 이런 천사의 모습으로 창세기 18장에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인자와 같은 이가 풀무불 가운데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물론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이 그야말로 BC와 AD가 갈라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확연하게 분별이 될 수 있는,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보통 우리가 모태신앙 그러죠.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결정적인 경험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는다면 쉽게 그 인격이 변하지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어떤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들어서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하게 하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굉장히 끈질기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리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마침내라는 그러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마침내, 그 마침내 하나님은 어때요? 아브라함을 이제야, 이렇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이제야의 하나님으로서 그야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결코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신실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예물을 먼저 그야말로 소떼, 양떼, 낙타떼, 황소떼 이런 떼를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푼 다음에 만나려고 그야말로 580마리나 되는 그런 짐승을 구분해서 형에게 보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도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즉 사람이 도보로 건널 수 있는 아주 얕은 그런 곳을 선택해서 지금 건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야복 나루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다 건너갔어요. 야곱도 건너가면 되는데 야곱은 어때요? 건너가지 아니하고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어. 얼마나 그야말로 그 두려움 내지는 염려 내지는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했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이렇게 경험했고,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자기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1절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 손에서 에세의 손에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자, 결국 혼자 남아서 했던 게 뭐겠어요? 고민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 뭐 이런 모습이었지 않겠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야밤에, 그 야심한 시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이 설명하기도 하던데, 어찌됐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표현하고 있죠. 환도뼈라는 것은 이 엉치뼈하고 무릎뼈 사이 그 뼈를 환도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야곱이 이제는 어때요?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차하면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위기의식 속에서 씨름 걸어오시는 그분이 도대체 왜 나한테 씨름을 걸어왔을까? 라고 어찌 보면은 간절한 모습으로 씨름을 했겠죠. 이게 씨름하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먼지가 날리도록 열심을 향하여 다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요. 어쩌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그야말로 야곱이 매달려서 정말 그런 모습을 어떻게 눌러 꺾을 만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있어, 엄마 갔다 올게. 근데 자녀가 때를 쓰면서 매달리면 어떻게 돼? 엄마가 그래 알았어 내가 졌다 이러면서 자녀와 함께 어디를 뭐 동행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요 병원 앞에도 보면 막 3층까지 애기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기를 달래느라고 이래라 저래라 막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그래 내가 쳤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지 못해서 졌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끈질김 때문에 져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은 뭐예요? 이길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끈질김을 바라보면서 마치 어미가 어린아이의 떼쓰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 알았다 내가 졌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만약에 실은 걸어오신 지금 뒤에 가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걸어온 이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정말로 졌다라 그러면 어때요? 패배자잖아요. 그러면 26절에 나로 가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보통 그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말할 때 명령형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게 하라. 그리고 어때 지금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 자기가 정말 힘이 꼬꼬라져.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이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보통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을 보통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야곱은 자기가 끈질기게 씨름을 걸으면서 뭐한 겁니까? 지지 않으려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리면 이런 제목인데요.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물어본 까닭은 이름이 몰라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너 이름이 뭐야? 보통 그러잖아요.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당신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하죠.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면서 어때? 이제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인생은 그 이후로 어때?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남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름발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된 것이죠. 흔적.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즉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늘상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 능력이 너를 통하여서 더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어쩌면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결국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한마디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지탱해 왔던 허벅다리 관절은 뭡니까? 그동안 자기 2다리로 건강하게 서서 어때요? 수많은 재물도 드렸고 재산도 늘렸고 자기 부인도 얻었고 그야말로 이 허벅다리 관절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탱해 주었던 어떤 지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기를 지탱했던 지지대는 이제 무너져서 부러져서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어때요? 이제 너 자신을 지지하고 지탱했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너는 나를 지지하는, 나를 의탁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이야 이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질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투 하나하나도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자신을 의지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흘 한 달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힘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의지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배우는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이엘의 아침, 분이엘의 삶, 즉 꼬람데오의 삶이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전 여러분 삶도 역시 마찬가지 2025년 4월의 삶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옛사람의 성품은 사라지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하늘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그 뜻 이스라엘로 빚으셔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